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기독교 경전에서 가장 강력한 위로를 주는 구절 중 하나죠.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구절입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주석이고요. 오늘의 임무는 이겁니다. 이 짧은 세 구절에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교리와 위로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나 예정 같은 개념들이 사실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제대로 풀어보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구절이 주는 위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의 기반이 얼마나 단단한지 함께 들여다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28절을 뭐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부 약속처럼 이해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 주체가 우리가 아니군요. 네, 주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하고 또 식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변하지 않거든요. 이 약속의 진짜 보증수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날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 이런 막연한 느낌과는 좀 다른 건가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개념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목적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구원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영원 전부터요? 네. 인간이 타락할 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 급하게 만든 플랜 B가 아니라는 겁니다. 와, 플랜 B가 아니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수정 불가능한 거대한 청사진이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말하거든요. 가끔 살다 보면 꼭 하나님이 임기응변으로 제 인생의 문제들을 막아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걸 포함한 하나의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그 거대한 목적, 그 영원전의 계획이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9절과 30절에 나오는 이른바 구원의 황금사슬입니다. 아, 황금사슬이요? 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5단계로 보여주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즉 예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와... 이 5개의 고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요. 네, 하셨다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건 보통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일어나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과거형으로 말했다는 건가요?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핵심 중 하나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5개 동사가 전부 다 과거 시제로 쓰여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영화까지도 말이죠. 와, 그게 문법적 실수가 아니고요. 절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구원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목적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역사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제 졸업식을 보면서 너 졸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액자에 걸린 제 졸업장을 보면서 졸업 축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네요. 네, 그분에겐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사슬의 한 고리, 예를 들어 의롭다 하심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건 사슬 전체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나의 영화로움 역시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교리가 주는 궁극적인 위로와 확신의 근거입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이 어떻든 이 사슬은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올라요. 만약 내 구원과 영화가 그렇게 이미 확정된 거라면 내가 지금 여기서 굳이 선하게 살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죠. 하지만 로이드 존스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원동력이요? 오히려 나태하게 만들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고 혹시 실수해서 구원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한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불안에 기반한 거래 관계에 가깝겠죠. 아, 그러네요. 하지만 나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불안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감사함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네,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전환. 아, 이해가 되네요. 네. 확신은 나태함의 변명이 아니라 성화의 연료가 되는 셈이죠. 근데 이 교리가 주는 확신이 정말 엄청난데 한편으로는 좀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걸 아무에게나 막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믿지 않는 친구에게 대뜸 사실 구원은 예정되어 있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로이드 존스는 이 교리를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나요? 네.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교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해요. 왜죠? 이렇게 강력한 진리인데 오히려 더 아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는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이 교리를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심지어 혐오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 불공평하다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과 이 주제로 논쟁을 시작하면 그들은 자신의 죄와 구원의 필요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마주하는 대신 예정론이라는 철학적인 토론 뒤에 숨어버리기 쉽거든요. 결국 전도는커녕 지적인 말싸움만 하다가 끝나겠네요. 맞습니다. 마치 덧셈 뺄셈도 아직 못 배운 초등학생한테 갑자기 미적분을 들이미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비유가 확실하네요. 네. 로이드 존스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복음의 기초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이라는 고급 과정으로 바로 들어가면 혼란만 커질 뿐이죠. 그래서 그는 이 교리를 거룩한 땅에 비유해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적인 교만이나 칼뱅주의가 맞냐,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맞냐 하는 식의 당파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 그런 논쟁이 아니라 네, 오직 이미 믿는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성화를 위해 겸손과 경외심으로 이 주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논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위로의 담요 같은 거군요. 그 구분이 정말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럼 다시 그 황금사슬의 최종 목적지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과정의 목표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네,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건 그냥 겉모습이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로마 시대 동전에 찍힌 황제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황제 얼굴이요? 그 얼굴은 황제 본인에게서 나온 파생된 닮음이잖아요.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의 본질적인 특징이 그대로 찍혀 나온 거죠.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의 행동을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내적인 본성, 그 영광스러운 인격 자체를 공유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좋은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같은 줌을 같은 틀에서 찍어낸 것처럼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표현을 쓴 거군요. 우리가 그분과 같은 본질을 공유하는 진짜 가족이 된다는 의미로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아담을 첫 인류의 대표, 즉
첫 아담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 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공급받는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는 바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인성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구원의 목표가 단순히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죄와 심판에서 구출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그게 전부가 아니죠. 긍정적인 것,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건 구원의 스케일을 훨씬 더 장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그 과정을 잘 보여주죠.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황금 사슬 덕분에 최종 목적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청취자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구원은 결코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절대 아니죠. 나의 노력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 흔들리는 무언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만이라는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 계획된 그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철학적 수수께끼가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깊은 위로와 확신을 주는 원천이 되어야 해요. 인생의 모든 시련과 불확실성, 즉 28절이 말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네. 주권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그 끝은 이미 보장된 영광스러운 결말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니까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걸린 프로젝트인 셈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프로젝트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걸린 일이 실패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화를 마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인생의 결말이, 그것도 영광스러운 결말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면 그 사실이 바로 오늘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든 어떻게 다르게 보게 만들까요? 어쩌면 그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